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앞뒤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어서 혼자 앉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진짜 함께 앉아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장, 여러분들의 삶의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인 이 구약 가운데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출애굽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와 또 애굽 그 문화와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또 모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놔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내려지게 되죠. 그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바로 왕의 그런 마음과 또 신하들의 그런 마음, 또 애굽 문화에 대한 심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그 애굽 이집트 상황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도 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 우상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10가지 재앙인데요. 이 성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된 이유를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그 모든 과정은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또 애굽 땅에 보여주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후대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 후대에 전하기를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말하고 싶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0가지의 재앙을 간단히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주보에 보면
그 10가지의 재앙이 정리돼서 표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피해 재앙입니다. 이 피해 재앙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인데, 이집트에서는 애굽 헷갈리니까 이집트로 할게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집트 문명의 그 시작점, 풍요로움과 그 발달의 시작점이 나일강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 이 나일강을 신성시한, 이집트 문화는 나일강 신성시해서 그 안에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때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뭐 고기를 잡으러 나가거나 뭐 배를 타고 뭔가를 할 때에 바다에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뭐 생선을 놓거나 뭐 돼지 머리를 놓거나 뭐 이렇게 술을 뿌리고 막 이런 행위들을 저는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나일강의 문명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이 나일강의 어떤 신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삶과 죽음과 풍요와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실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상징적으로 물은 어느 곳에서, 어느 문명에서나 이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의미해서 역사상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물이 뭐로 바뀌어 버려요? 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죽음의 재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들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바로와 그 신하와 또 애굽이, 이집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진 모든 근본을 내가 바꿔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약 7일 동안 이 일들이 진행돼요. 재앙이, 물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7일 동안 진행돼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제 땅을 파서 물을 다시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얻게 되는 그런 극악한 상황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7일 이후에 또 바로가 막 이렇게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또 완악해져가지고 보내주지 않고 또 그 약속을 저버리죠. 그럴 때에 이제 나일강 안에 살던 이 개구리가 대량으로 막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나일강의 시기에 따라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러한 어떤 범람하는 시기를 뭐가 조정하냐라고 했더니 개구리가 조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시골에 보면 비 오려고 그러면 개구리가 엄청 울죠. 그런 것처럼 개구리가 우는 그러한 것들 때문인지,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개구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개구리를 신성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트를 풍요와 다산으로 상징해서 이 나일강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주는 것도 개구리의 어떤 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개구리가 그러니까 풍요를 주고 다산이고 뭐 이렇게 풍요로움을 줬던 개구리가 이제 나일강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모든 침상이나 밥상 위나 이게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사는 곳에 다 개구리가 차버린 거죠. 엄청 많은 개구리가 차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개구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개구리가 이제 끈적끈적하잖아요. 있는 것들이나 또 자기네들이 너무 많으니까 밟혀 죽는 것도 생겨날 거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오염이 시작됩니다.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민물에서 나온 어떤 그런 끈적함으로 이제 오염시키기 시작해요. 사실 이 개구리가 계속 있었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오염된 땅으로, 또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만한 그런 땅으로 변질되어졌겠죠. 그런 것들이 이 애굽 전역에 이제 완전히 가득 차게 된 거죠. 또 이제 후회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달라, 이 재앙이 끝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또 이게 끝나니까 이 바로 왕과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고 또 완악해져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이 끝나는데 이 다음에 이가, 여러분 이 아세요? 지금 요즘에는 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벌레가 사는 거 있잖아요. 하얗게 막 알도 까고 그런 이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재앙은요 경고가 없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재앙입니다. 짧게 끝나요.
근데 이의 재앙과 연관돼 있는 이 신은 이 땅 흙이 이가 돼가지고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브라는 땅 신의 그 이집트가 섬기는 게브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 게브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보이시죠. 이 애굽 사람들이 어딜 가나 이 땅은요 근본이에요. 어딜 가나.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 곡식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산물,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는 산물이 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딜 가나 땅은 근본인데 거기에 대해 이 게브는 흙과 생명에 대한 어떤 풍요의 신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또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이렇게 치심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이 되게 괴롭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때 애굽의 요술사, 그러니까 주술사라고도 하고 요술사들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요술사들도 바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전까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증거들을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뭐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애굽 전역에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따라해요. 피가 이렇게 바뀌는, 물이 피로 바뀌는 거,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 뭐 개구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재앙이 흙에서도 올라온 이것은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가 듣지 않을 거야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듣지 않았죠. 네 번째 재앙 파리입니다. 파리. 이가 끝나고 파리가 재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파리 재앙은요, 애굽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지어요. 여기서부터 구별됨이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분지어서 이 애굽인들에게만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케프라입니다.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한 세트를 이루어서 이렇게 되는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는 물과 땅에 연관된 것이고 이 세 재앙은 여호와께서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과정의 그런 재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없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 그 바로의 거절과 또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의 신하들도 마찬가지 바로와 함께 그렇게 거절하는데 이 그들의 거절을 통해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요? 근간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의 재앙도 우리가 뭐 파리가 뭐 또 재앙이냐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모세에게 보내줄 테니까 좀 이것 좀 끝나게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리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또 말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돌림병이 이렇게 생겨나요. 이것을 이제 악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돌림병이 생겨나가지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도 구분이 되는데 애굽인들의 가축들만 이 돌림병이 생겨나가지고 막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이고 보게 된 것은요, 이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두려운 또 재앙이었다면 이건 죽음에 대한 것이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다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축의 돌림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해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이 다뤄지는데 여기에서 출애굽기 9장 3절 가축의 돌림병이 기록되어 있는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났다. 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병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사건, 지금 현재 가축의 돌림병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부분에서는 죽음을 관장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쭉 다시
아무런 경고 없이 이처럼 이어져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악성 종기가 바로와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악성 종기가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사람을 이게 놔두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온몸에 종기라는 것은 염증이 생겨나서 고름들이 막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고,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벽돌을 예측하기로는 이 화덕에서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재를 가져다가 공중에 딱 뿌리는 순간 이게 전역으로 퍼지면서 종기가 막 전염되는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왕이 그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화덕에서 빼낸 이 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벽돌을 만들게 했던 그 화덕 그 안에서 나온 그런 재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있으셨다는 거죠. 재를 뿌려서 그 먼지들이 퍼짐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완악함들을 지적할 수 있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마음에 완악하게 먹고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7번째 우박,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관장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박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이거는요 조금 이제 세계관이 좀 넓어졌어요. 가까이 있고 뭐 있었던 사람 위주가 아니라 공중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이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전역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우박 재앙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어떤 경고를 하냐면 내가 우박장을 내릴 건데 들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은 다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 모든 것들을 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맞아 죽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구별이 됩니다.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애굽 땅에 그 우박들이 내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거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로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도 같이 떨어졌다고 기록을 해요. 불이 함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애굽 사람들 중에서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집안에 들이고 사람들도 다 종들도 다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겼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당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박이 떨어질 때 애굽 땅에 심어져 있던 모든 소출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곡물들이 다 그 우박을 맞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꼭 살아남는 그런 소출들도 있어요. 다 그걸 망하지는 않더라고. 우박이 떨어져도요. 그런데 이 다음 재앙이 뭐였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어찌 보면 우박보다도 메뚜기가 더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메뚜기가 왜 재앙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농경 문화 또 곡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문화 안에 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재앙 중 하나였어요. 이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는, 요즘에도 이제 메뚜기 막 새카맣게 그런 어떤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쓸고 지나가면 거기에 모든 게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그냥 앙상한 그런 것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진짜 큰 천재지변 중 하나로 이 메뚜기 재앙이 우박보다도 그 나중에 그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우박에 맞아서 깨지지 않는 그 다른 것들을 메뚜기가 싹 먹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의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상징성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재앙인데 뭐냐면 이집트는 어떤 나라죠? 태양의 나라예요. 태양의 나라. 해가 가장 많이 뜨는 나라. 태양의 나라라는 그런 별칭이 있을 만큼 이 이집트는 태양에 대한 그게 큽니다. 이 태양신에 대한 그 신앙의 중심지가 이집트인데 이 태양의 마을을 의미하는 헬리오폴리스라는 그런 그 도시가, 고대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에 있었던,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숭배의 중심지가 이 헬리오폴리스였어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던 그들에게 흑암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신 라거든요. 태양신 라가 모든 것들을 아침과 낮과 저녁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도 별칭을 가지고 아침에 신의 이름, 낮의 이름, 저녁의 이름이 다를 정도로 이 태양신을 중점적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어두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 태양신에 대한 징계.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인들의 이집트인들이 이 태양신을 생각할 때 꼭 하나님과 같이 그 가치와 기준을 세웠어요. 모든 창조, 모든 근본, 이 태양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신이 바로 태양신 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이름의 자리에 태양신의 이름을 갖다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흑암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뭐 누가 죽거나 뭐 이러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흑암에 대한 이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신앙과 정신을 부정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거짓됨을 나타내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 큰 재앙이었다는 거죠. 3일 동안 어두움이 이집트를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10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고대 문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가 갖는 권한이 굉장히 크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장자는 장자권을 받게 되면 부모의 재산을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권리들, 부모의 어떤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갖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해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가 장자에 대한, 첫 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컸어요.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물이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이 굉장히 커요. 처음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번째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이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비의 일을 계승하는 일이니까요. 땅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여인의 몸에서 나온 맏아들, 그것을 신이 준 첫 번째 선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로 여겼죠. 그런데 이게 대해서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의 전역에 모든 이들에게 이게 선포되어진 그런 죽음이었어요.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이다. 처음 난 건 다 죽을 것이다. 짐승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죽는다. 여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애굽 왕 바로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집트의 이 왕은요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황제는 신이 이 땅에 현신한 것이다라고 해서 신성시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해요? 굉장한 큰 어떤 신앙적 무너짐을 의미하죠. 신의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 이 신의 아들을 이때 당시에 이제 호루스라고 해서 신들과 신들이 만나 자녀를 낳았을 때 호루스라는 신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 장자도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과적으로 계속 불순종하는 바로에 대한, 또 애굽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중에 신약에 와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전역에 선포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피하지 못할 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또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물론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겠죠. 그런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집트 안에 통곡하는 소리, 장자의 죽음을 바라보며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안전하긴 해. 근데 옆집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그게 옆집만이 아니라 온 전역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무슨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져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 윗지방에 있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뿌려진 곳은 지나가게 된다.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장자의 죽음은 바로로 인해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내보내는 상황 속에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구원했어 라고 말하며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노력이 아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선포가 되니까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그 일에 대해서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지켜라라고 하며 유월절을 제정을 하시죠. 그 뜻은요 구별됨과 또한 사랑하심과 또한 용서하심, 믿음이 없어서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첫째 장자라고 했던 구별됨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 장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화려한 문화와 또한 종된 삶, 그 강권한 악한 의도를 가진 그 왕과 나라에 붙잡혔던 그 이집트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못하겠어요, 못해요 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격려하시며 할 수 있다라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거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 현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죠? 유월절을 앞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앞뒀을 때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신약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임방과 우리의 자유 문설주에 바를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만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우리의 모든 자격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물질, 어떤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숭고한 것을 나타내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죄를, 그 죄의 권능을 꺾어버리셨어요. 그 모든 권한들을,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달려든 모든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주님의 십자가는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좋아 보이는 사탄의 일들, 마귀의 일들,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법이나 우리가 뭔가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뭔가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또는 뭐 아름다운 아내나 멋진 남편을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보다도 가치 있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선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탄의 일을 부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삶의 문의 좌우에, 우리의 삶의 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좁은 문,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 좁은 문의 좌우에, 문설주에, 또한 임방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두려운 것은요, 그 죽음의 사자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두렵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내게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절대 두렵지 않죠.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갔는데 사파리를 갔어요. 재밌었겠죠. 사파리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막 길가에 막 호랑이 나와 있고 사자 나와 있고 막 백호가 보이고 막 코끼리가 막 와가지고 당근 받아먹고 막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갔는데 바로 옆에 막 호랑이가 막 있어요. 물론 잘 짖지는 않더라고요. 거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 안에 있으니까 안 두렵지. 문 열고 차 밖으로 내놓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 호랑이가 덤벼들면 얼마나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함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함이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라는 구절이 나와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해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눈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보면 자녀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다녀보면요, 우린 어렸을 때 자녀들 보면 대부분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이유가 뭐죠? 아직 뭔가를 구별할 수가 없어서 이게 찻길인지 이게 위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뛰어나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위협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넉넉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잠들지 못할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통곡하며 자녀가 죽은 울음소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이 아닌 우리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실 것을 의지하고, 그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임을 잊지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